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벳바게라고 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동네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셔요.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로 좀 가보렴.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볼 거다. 그러면 그걸 좀 풀어서 끌고 오렴.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끝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나귀의 주인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 주가 쓰시게 따라 그리하면 즉시 풀어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맞은편 마을 곧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입니다. 나사로의 동네이거든요. 그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호위하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마치 왕의 행진을 하듯이, 왕을 호위하듯이 그렇게 그들이 앞서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떤 이는 겉옷을 그 앞에 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종려나무가지가 부채와 같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풀어서 쓰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풀어서 쓰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풀어서 쓰신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절과 3절을 확인합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죠? 매여 있는 나귀예요. 매여 있는 나귀를 보리라. 자유롭게 풀어놓아 돌아다니고 있는 나귀가 아니에요. 묶여 있는 나귀, 매여 있는 나귀를 너희가 볼 터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렴. 근데 만약에 누가 왜 그거를 푸는 것입니까? 왜 남의 나귀의 손을 대는 것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보내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묶여있는 게 풀린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묶여 있는 게 풀린다. 오늘 이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데 주님이 쓰고자 하시니까 그 묶여 있던 나귀가 노임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과 싸우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주님 저를 이 가난에서 저를 좀 풀어주세요. 가난에서 노임받게 해주시면 제가 마음껏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답답한 환경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을 열어 저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저를 쓰시고자 하시면 질병에서 노임받을 줄을 믿고 재정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답답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주님이 풀어서 쓰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나주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다 보니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너무 힘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뭔가 본인들에게 필요한 게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 해가지고 양념 그거 잘 절여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근데 그 만나가 어떤 만나죠?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적의 양식이고 축복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종살이 하던 건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종이 되었을지라도 자유가 없을지라도 그때 먹었던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먹고 싶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탄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낳았습니까? 왜 저보고 아버지가 돼서 이 백성을 기르라고 하세요? 아니 왜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한 걸 저보고 지키라고 하세요? 왜 저보고 이 백성을 데려가라고 그러세요?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모세야, 모세야, 힘들지? 너가 노인들 중에
노인들 중에 지도자로 세울 만한 70인의 장로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들을 회막에 세울지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신바람이 나서 나 혼자 이제 짊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짊어질 70인의 장로를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70인의 장로에게 다 연락을 보내가지고 내일 언제까지 다 하나님의 집에 집합,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70인의 장로를 모았거든요. 근데 그 70인의 장로를 모았을 때 두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두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11장 24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4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추천한 70인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다 부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회막에 나왔던 그 68명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도 있잖아요. 엘닷과 메닷.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들이 어디 몸이 아팠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성가 싫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건지, 그거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성령 받고 막 예언을 하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성령 받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걸 그치게 하소서, 그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가 중간에서 보고한 걸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두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게 분명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그들도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전도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의 빛 가운데 하늘의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바울이 다메섹 가던 길이 어떤 길이었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가던 길이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가 내가 40일 금식 작정하고 기도원 가던 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그것도 예루살렘까지 끌어다가 그들을 형벌을 주려고
그래서 핍박하려고 예수님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왜 만나주셨을까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냥 주님이 글을 쓰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글을 주님이 쓰고자 하시니까 만나 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요, 오늘 묶여있던 나귀가 언제 풀렸어요?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70인의 장로에게 언제 성령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주님의 그릇으로 이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만나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가난해서 노임받고 우리를 묶고 있고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우울한 환경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쓰시면 질병도 고침받고 재정의 복도 그분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을 교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4절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럼 여기서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 5절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5절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가 예언하기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처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은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왜 나귀를 탔어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제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을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줄을 제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 아멘입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드려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무리들이 길에다가 겉옷을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그거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뒤에서 무리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무리들의 간구가 중요합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앞에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죠. 여러분,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주님,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주님, 저를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그들은 호산나 하고 그렇게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그랬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구원이었어요. 정치적인 구원이었어요. 정치적인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독립이죠, 독립.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일제 치하 식민 통치 35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노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의 종이니까 누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때 여러분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할 때 일본의 천황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했잖아요. 신사참배. 여러분 사람의 종노릇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독립됐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예. 그냥 평생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지금 우리를 로마로부터 저 로마의 압박에서 좀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간구했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도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목적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목적도 한 가지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도 매한 가지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영혼. 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로마로부터는 독립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잠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종노릇하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알든 모르든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글쎄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내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는 주파수가 맞으면 내가 그 기도한 내용대로 딱 응답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 뜻을 모르면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려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알지 못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애비가 어딨냐. 자식이 달라고 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좋은 걸 주신다. 따라합시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구했지만 주님은 더 좋은 것, 영혼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으로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도우십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건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신안산선 도로 공사하다가 공사 현장이 여러분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2사람이 매몰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조됐잖아요. 13시간 만에. 근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밑에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소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래에서. 밑에 지금 위에서는 2사람이 매몰된 건 알고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조하는 것과 밑에서 사람 소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희미하게라도 목소리가 들릴 때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달라요. 다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그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서둘러서 긴급하게 특별 그런 대응반이 투입돼 가지고 여러분 가스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극적으로 구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조받은 그 일은 전적으로 그런 구조대에 의해서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